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서로 용납하고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해서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5장 14절부터 16장 마지막까지는 로마서의 맺은 말로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4절의 말씀은 바울이 바라보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이미 성숙한 자들이어서 바울의 권면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굳이 편지를 쓴 이유는 먼저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며, 두 번째로는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본질과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의 참된 능력 안에서 더욱 온전하고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에 편지를 썼습니다. 다른 바울 서신의 수신교회들과는 달리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바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이 내 형제들이라며 친근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동역자들로부터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에 관한 여러 소식을 듣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음의 진리를 통해 서로가 권면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의 성도들이 성숙한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은 바울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이러한 칭찬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어느 책의 제목처럼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말이 아닌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더 부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그의 단점만 바라보고 지적하기보다는 그의 장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찾아내며
그 장점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애쓰고 힘써야 함이 우리의 사명의 자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로마교회 성도들은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상기시키기 위해 로마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가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잊어버리기 쉬운 복음의 진리를 반복해서 그들의 마음에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뛸 듯이 기뻐하고 평생 감사할 것 같지만 작은 문제와 어려움에도 곧 넘어지고 실망하고 실패하는 삶을 얼마나 자주 경험합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 가지고 있었지만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로마서를 기록했으며 사도 바울이 받은 이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처럼 은혜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은혜 받은 자들이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16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받은 은혜는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방인을 제물로, 자신을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12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얘기한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울의 부르심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자신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19절에 나오는 일루리곤은 오늘날 그리스 위쪽에 있는 알바니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바울 당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은 매우 넓은 지역이었고 이 넓은 지역 곳곳을 다니며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직접 찾아 나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을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반도 입구까지 전하는 데 성공했으니 충분히 감사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그동안 바울을 통해 많은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경험한 수많은 일들에 대해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다고 언급하지만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 역사하신 일이라며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만 일꾼으로만 쓰임받았을 뿐이라고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는 나 스스로를 드러내고 내가 이루어낸 삶의 업적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감히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성실히 감당함으로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절은 바울 사역의 큰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큰 원칙은 이방인들을 두루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만유의 왕이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신 것처럼 바울 역시 유대 땅에 있지 않은,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20절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는 것, 이것이 이방인들을 제물로 바치는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를 맡기셨습니다. 그런 동일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평생 수고하는 사람이 있고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복음의 본질을 되새기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원칙 중에 하나는 다른 전도자들이 전도하는 곳은 피하고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지 못한 지역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은 일을 자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과 사역을 그의 명예로 삼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남이 닦아놓은 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곳에 그리스도의 터를 세우는 것, 그것이 사도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자들의 통칭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붙지 않아도 그 은혜는 주어집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구원받고 또 이 땅에서의 삶과 생각과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혼자 골방에서 구원받고 골방에 있다가 천국을 가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누군가에게 삶의 모델이 되어주며 누군가에게 길의 이정표가 되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모델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똑같은 길을 가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것을 구하고 똑같은 가치를 구하며 산다면 누가 그를 하나님의 사람의 모델로 삼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풍조와 똑같은 흐름을 따라간다면 누가 우리를 롤 모델로 삼아 따라오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개척자들입니다. 세상이 하지 않는 일, 세상이 생각지 않는 일을 하고 세상이 등지고 거부하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걷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의 좌우명은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 아버지를 찾기에는 너무나 무지하고 연약할 때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손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단점만을 지적하기보다는 장점이 더 부각될 수 있도록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말을 더욱더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로마서를 기록했으며 이 은혜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꾸만 좋은 말들로 포장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는 죽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삶을 묵묵히 살아가고 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열매를 기쁨으로 맺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달란트를
그저 주머니 속에만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에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은혜의 열매를 맺고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